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6절 말씀을 가지고 무리를 걸으시는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두 가지 단락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45절에서 52절은 바다 위를 걸으시는 그 예수님을 말씀하고 계시며, 또한 53절에서 56절은 게네사렛에서 병자들을 고치는 그런 예수님의 사역에 대하여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물을 걸으신 이 장면은 바로 이 마가복음 6장에 있었던 오병이어 사건을과 같이 연관해서 이렇게 그 말씀을 이렇게 상고하여 보아야 하겠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그 신적인 능력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하여서 5천 명이나 먹이시는 그런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 말씀도 바다 위를 걷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은 바로 신적인 능력, 그러니까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며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선상에서 예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병이어라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그 예수님은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무리를 직접 흩어 보내신 후에 예수님 자신도 기도하기 위하여 산으로 가십니다. 제자들을 억지로 먼저 가게 하시고 또 무리를 흩으시고 또 예수님은 따로 기도하러 산에 가셨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런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이후에 이런 행동을 하신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6장에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데, 이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갑자기 왕으로 삼으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예수님에 대한 군중들의 반응이 드디어 이제 왜곡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정치적인 왕으로 생각을 하고, 단순히 자신들의 어떤 먹을 것을 책임져주는, 단순히 이 인생의 어떤 일들을 책임져주는 그런 왜곡된 왕으로 생각하였고, 또 그런 방향으로 흘러갔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러한 무리들을 바로 흩으시고, 그리고 제자들 또한 이 잘못된 그런 분위기 속에 도취되지 않기 위하여 제자들도 먼저 배를 타고 보내셨고, 또 예수님은 따로 기도하러 가셨던 것이에요.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때가 언제인지를 살펴보면 사람들의 열광한 이후에, 그리고 다가오는 고난 이전에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의 목적은 분명하셨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함이었고, 예수님은 흐트러짐 없이 언제나 기도를 통하여서 그 사명의 길을 완수하여 나갔던 것이에요. 오늘 이 본문의 기적 이야기는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셨던 그 예수님이 이제는 모세나 다윗보다 훨씬 뛰어난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다를 잠잠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바다 위를 걸어 오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구약의 한 말씀과 굉장히 비슷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바로 출애굽기 33장을 우리가 잘 한번 상고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33장에 어떤 내용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실 때에 바로 바위 사이로 지나가시는 바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나타내시며 말씀하실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출애굽기 33장의 배경과 오늘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신 이 내용이 굉장히 유사한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처음 나타나서 본인의 모습, 하나님 자신의 모습을 현현하셨을 때, 나타나셨을 때 어떻게 나타나셨냐? 지나가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드디어 이제는 정말 육신의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신적인 능력을 나타내실 때 어떻게 제자들에게 어떻게 나타냈냐? 바로 물 위로 지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나가셔서 이 바다 위를 이제 걸어 오셨어요. 그래 지나가셨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에 동일하게 말씀하셨고 특별히 하나님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나타낼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어로는 I am that I am이라고 하고 이것이 그냥 나는 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중에서 바로 이 내니가 바로 나는 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름을 말씀하셨던 바로 하나님께서 이름을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나는 나다라는 그 내용이 바로 내니요 내니. 이것을 그냥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할 때 그냥 내니라고 했는데 이것이 결국 I am that I am입니다.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예수님께서 특히 요한복음에 이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항상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이것은 틀림없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스스로를 자신을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도 지금 제자들에게 무리를 지나가셨어요. 지나가시면서 물리를 걸으시면서 제자들에게 나타내시면서 안심하라 나다 내니 두려워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모세에게 현현하셨던 것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그 모습이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지금 스스로를 보여주시고 신적 능력을 나타내고 계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의 두려움을 덜어주고 자신의 어떤 신적 능력을 알려주셨습니다. 이것 또한 예수님의 의도하셨던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의도와는 달리 제자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바다 귀신이라고 생각하고 겁을 먹었어요. 이처럼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인지 보여주실 때에 심히 놀라기만 할 뿐이었고 정작 그 의미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 정말 한밤중에 밤 사경이라면 새벽 3시에서 6시쯤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풍랑을 통해서 지금 배에서 고생한 시간이 적어도 3시간 이상이 3시간 이상 정도 된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3시간 이상 바다에서 베테랑들임에도 그 3시간 이상 그렇게 풍랑을 통해서 여간 고통을 당한 것이 아니에요. 정말 죽을 고비를 넘기다가 저 어둑어둑한 저 바다 한가운데서 정말 사람이 이렇게 걸어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저나 여러분이 있었다고 해도 기겁했을 것이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충분히 이해가 될 수도 있는 것이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보고 바다 귀신이라고 생각하고 겁을 먹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이럴 수도 있지만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오병이어의 사건과 연결해서 봐야 된다라고 서두에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5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2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로라. 아멘. 보통 일반적으로 이런 상황에 놓였으면 뭐 까무러치고 놀라는 게 당연하지만 바로 몇 시간 전에 얼마 되지 않아,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경험했습니다. 경험을 했던 찰나였고 또 그 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지금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가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되었던 것이요. 그런데 마가는 이 모습을 통하여서 제자들이 그냥 놀랐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그 마음이 둔하여졌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환경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신적 능력을 경험하고 오병이어를 통해서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에 놀라서 그 마음들이 어떻게 됐다고 표현이죠? 둔하여졌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5천 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보고도 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여전히 믿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믿었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다면 무리를 걸으실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오병이어를 통해서도, 그리고 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천국의 비유도 말씀해 주시고 정말 특별하게 제자들을 이렇게 양육을 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병이어 끝나고 몇 광주리를 남았습니까? 12광주리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12광주리면 그 광주리 하나씩 제자들이 지금 제자들이 광주리 하나씩 메고 남은 거 수거하러 다녔을 거 아닙니까? 정말 체험한 거예요. 확실하게. 이건 뭐 부인할 수 없는, 그렇게 확실하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정말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체험하고도, 그리고 불과 몇 시간 되지 않아서 단순히 어떤 바다의 그런 풍랑을 통해서 마음이 어두워져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새까맣게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53절에서 5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사 건너가라고 하신 곳이 베세다였어요. 그러나 바람의 사투를 벌이고 또 예수님께서 승선하신 후에 잔잔히 바다가 다시 잔잔해지고 당도한 곳은 게네사렛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배에서 내리자 금세 무리가 알아보고 온 지방에 소문이 퍼졌고 또다시 예수님 주변에 큰 무리가 몰려들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옷깃에 손대기를 강구하였고 실제로 손을 대는 자들은 치유를 경험하였습니다. 이처럼 고통당하는 인생들, 목자 없는 양처럼 기진한 인생들에게 예수님은 치료와 위로를 통하여서 새 생명을 주셨어요. 이 마가복음은 누가 기록했죠? 마가가 기록했죠. 우리는 보통 이제 마가복음을 이제 읽고 있는데 마가복음을 기록할 당시, 그러니까 1차 독자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마가복음을 기록한,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을 기록해서 제일 먼저 읽는 사람이 누구였을까 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을 것입니다. 당시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떠하였느냐? 고난과 핍박에 처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다가 발각되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부활의 주님, 또 성령으로 함께 하심을 약속하셨잖아요. 그럼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 어떠한 생각이 든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고난과 핍박이 찾아왔고 잡히면 정말 사자밥이 되는 그런 순교의 현장 가운데 있는데, 바로 그 예수님 이제는 부활하셨고 이제 승천하셨고 다시 오심을, 성령으로 함께 하심을 약속하셨던 이제 그 주님을 생각하는 거죠. 비록 자신들에게 처해 있는 그 환경은 고난과 핍박일지라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 주신 그 주님, 그리고 무리를 걸어가셨던 그 하나님의 아들, 바로 이런 환경 속에서 바로 그분이 비록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정말 필요할 때, 정말 어려울 때,
죽을 것 같은 환경과 여건 속에서 혹은 믿음을 저버릴 것 같은 그런 환경 속에서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밤에 무리를 걸어 제자들에게 오신 것처럼 고난 속에서 주님은 반드시 찾아와 주시고 위로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병자들 옷깃만 스쳐도 병이 나았는 것처럼 여전히 자신들에게 처했는 해결할 수 없는 많은 어려움들도 주님께서는 반드시 해결해 주시리라는 그런 믿음을 재확인하는 것, 재확인하였던 것인 거죠. 그러나 여전히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바로 이런 주님, 초대교회의 오늘 이 똑같은 본문 말씀이지만 초대교회 그 성도들이 느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받았던 그런 위안을 저와 여러분들 동일하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받을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은 이 첫 독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의 마음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떠냐라고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믿지 못했습니다. 경험하고도 믿지 못했어요. 혹시 저와 여러분도 지금 그 마음이 둔하여서 그런 상태인지는 아닌지 한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마치 오병이어와 같은 그런 기적을 행하였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병고침의 어떤 기적을 체험하기도 하고, 그리고 정말 예기치 못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도 정말 기적과 같이 정말 주님의 도우심으로 해결을 받고, 그리고 많은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정말 주님께서 도와주심으로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회복을 얻고 또 자유함을 누렸는데, 이제는 하루가 지나고 시간이 좀 지나면 새까맣게 잊어서 정말 예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늘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이 지금 예수님을 보고 지금 까무라친 제자들처럼 환경을 보고 놀라 자빠지는 그런 모습이 없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마음이 둔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고 또 그분이 다른 사람들의 삶에서 행하신 일에 우리가 놀라면서 정작 내 자신이 힘들 때는 그분의 도우심을 기대하지 않고 또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한 채 단순히 그냥 놀란 것처럼 환경에 놀라는 그런 제자들과 같은 마음이 둔한 상태는 아닌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이 떠올리고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죠.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당시 두려워 떨던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던 모세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두려워 떨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오늘 저와 여러분께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에 안심하니 내니 두려워 말라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을 믿으시고 또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셔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